사무엘기상 17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나니 이는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더하여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곧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에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또 그에게 쇠금을 옷으로 무장시켰더라.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라. 이는 그가 전에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것들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시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니다 하고는 다윗이 그것들을 벗더라. 이에 그가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고 그의 손에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 서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가 다윗을 업신 여기더라.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으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시체를 이날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니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서둘러 군대 쪽으로 달려갔더라. 다윗이 그의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날려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더라. 이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더라. 아멘. 2002년에 영국 BBC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청자 100만 명에게 가장 위대한 영국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윈스턴 처칠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In 2002, BBC asked 1 million viewers, who is the greatest Briton, to which Winston Churchill ranked first. 그때 사람들이 처칠을 1위로 꼽았던 이유는요, 바로 그가 제3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당시 영국 총리이자 전후에는요, 자신의 회고록 제2차 세계전으로 그가 지은 그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nd the reason people chose him as number one was that he was the Prime Minister of Britain who led them to victory in World War II and even w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his memoir, The Second World War. 사실 처칠이요, 이처럼 존경받는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생의 좌우명 때문이었습니다. Churchill was able to become such a respected figure because of his lifelong motto that he followed.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자신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He followed this motto for the rest of his life.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자. Don't run away in the face of crisis. 그래서 그는요,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타일렀다고 하는데요. It is said that whenever he had difficulties and trials in his life, he
told himself this as follows.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위험은 오히려 2배가 될 뿐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맞서면 위기는 반으로 준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자라고요. Don't turn around and run away when the danger comes. If you run away, the danger only increases. But if you face it, it will decrease. You shouldn't run away. Never run from danger.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처칠보다 더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However, our text today introduces us to someone who is even more courageous than Churchill. 예,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다윗이 됩니다. His name is David. 그는요, 자신보다 몇 배나 몸집이 더 컸던 거인 골리앗을 향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용기 있게 돌진해서 그를 결국 단숨에 쓰러뜨렸죠. David courageously faced giant Goliath, who was several times larger than himself, without hesitation and defeated him. 여러분,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He has shown a great courage. 왜냐면요, 골리앗은요,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대방 척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By sight alone, Goliath was an opponent who made you despair and fear. 예, 이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사무엘기상 17장 4절 7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Samuel 17:4-7 shows how intimidating he was. 예, 제가 그 사실을 요약해서 이렇게 주보에 있는데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여러분, 이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요, 골리앗과 그가 가진 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The chart in the bulletin is the description of Goliath and his weapons. 예, 이 내용을 쭉 자세히 보시면요, 골리앗은 한마디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괴물 같은 그런 존재였죠. According to this, Goliath was essentially a monster. 예,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잘 안 보시겠지만 다윗은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David is a little boy as shown. 그런데도 이런 상대에게, 골리앗 같은 이런 거인에게 주저없이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의 용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And yet he goes to fight such an opponent without hesitation, and that shows how amazing his courage is.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So how then could David have this courage? 가장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irstly, David was a person who looked at problems in God's perspective. 제가 한 번은요, 바닥에서 왕개미들 아시죠? 여러분, 머리가 큰 그 왕개미들하고 보통 개미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 본 적이 있었습니다. Once I saw big ants fighting with smaller ants. 야, 보통 크기의 개미들은요, 왕개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The smaller ants were helpless in front of the giant ants. 이 보통 개미의 눈에는요, 이 왕개미를 당할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In the eyes of the smaller ants, there was none who could face this giant ant. 그런데 제 눈에는요, 이 왕개미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However, in my eyes, this giant ant is nothing. 왜냐면요,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요, 끝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It was an insignificant creature that if I press it lightly with my finger, it would die.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This is basically how God looks at the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3m 크기의 골리앗 대단해 보이죠? In our eyes, a man standing at a height of 9.8 feet is overwhelming.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골리앗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Yet when God in heaven looks down on him, he's nothing.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사이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Though he may be a tall and mighty warrior here, when God looks down from heaven, he is no better than an insect. 사실 그는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죠. In God's eyes, he's just dust. 다윗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And that was the perspective in which David was looking at Goliath. 그래서 그 근거로 그는요, 26절과 오늘 본문 36절에서 하나님을 2번 무려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Therefore, David refers to God twice in verses 26 and 36.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And he doesn't just call him God. 일부러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죠. He purposely calls him the living God. 왜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절대자이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신경 쓰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It's because David knew that God was in heaven and that he was the sovereign God who helps us in our difficulties. 그래서 그는요, 오늘 골리앗을 대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Therefore, David didn't fear Goliath.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사울과 백성들은
다윗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ut Saul and the Israelites were different. 그들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각으로만 오늘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hey saw Goliath only through the human perspective. 여러분,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낙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했다라는 것이죠. Ultimately, despair and fear came upon them. 그 근거로 2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자 그에게서 도망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라고요. 1 Samuel 17:24 says, "And all the men of Israel, when they saw the man, fled from him and were sore afraid."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지만요, 두 사람의 반응은요,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They were all looking at the same Goliath, but their response was completely opposite.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자 오히려 용기가 넘쳤고요. David was filled with courage, 반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담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but Saul and the Israelites were filled with despair.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Here we learn an important truth.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요, 누구든지 쉽게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영적 진리입니다. Anyone who looks at a problem without God can't be but disheartened. 사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Many times we face various problems and trials as we go through our lives. 그리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And there are many times when those problems and difficulties are bigger than what we can handle. 그래서 마치 골리앗처럼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There are times when those problems feel like Goliath.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낙담과 좌절에 빠질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And just like the Israelites, we are easily discouraged and disheartened. 여러분, 그러나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Yet if we look at them from God's perspective like David did, we realize they're nothing. 예,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눈에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ur problems may seem like Goliath in our eyes, but not so in God's eyes.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God says the following in Jeremiah 32:27. 보라, 나는 주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Behold, I am the Lord, the God of all flesh.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요,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에 맞서는 것,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God wants us to trust this and face our problems courageously with faith like David did. 여러분, 왜 그러시냐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요, 믿음으로 문제에 맞설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That's because God can help us only when we face our issues with faith.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죠. In fact, God had already decided to defeat Goliath and give victory to the Israelites.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It's because the Israelites are God's people.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But there was a problem. 바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None of the Israelites came forward.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당장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Even though God wanted to help, he couldn't because there was no one who wanted to come forward. 17장 16절 보시면 무려 이 일이요,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Verse 16 says there was no volunteer for 40 days. 그런데 오직 다윗만 나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But eventually only David came forward and God used him.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This is the same for us.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f we retreat when we face difficulties, we can't receive help from God. 오히려 다윗처럼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 문제에 맞서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Rather, we need to face our problems courageously with faith like David did.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When we do that, we can have victory with God's help.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담해서 진지에 이렇게 웅크리고만 그러고만 있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요. In our text today, the Israelites
Israelites were disheartened and were curled up in their camps.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And the same applies to us. 우리도 문제가 찾아왔다고 그들처럼요 낙담해서 집에만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We can't just stay curled up in our homes, all discouraged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come to us. 오히려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앞서 나가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Instead, we need to come to sanctuary, listen to God's word, and pray together.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And then God will give us the faith to see our problems through His perspective.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 역시 오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When we have the eyes of faith, we can gain victory like David.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And that's not all. 오늘 다윗이 어려움 앞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었는데요. There was another reason that enabled David to advance courageously with faith in the face of difficulties. 바로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avid remembered the grace of God who has helped him so far. 즉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리앗을 맞서는 일에 있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David was able to have courage because of the faith that God gave him when he helped him in the past. 그 사실을요 34절 3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Please take a look at verses 34 to 35.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And David said unto Saul, Thy servant kept his father's sheep, and there came a lion and a bear and took a lamb out of the flock. And I went out after him and smote him and delivered him out of his mouth. And when he arose against me, I caught him by his beard and smote him and slew him. 여기서 우리는요 35절에 치다, 영어로 smote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word smote in verse 35. 이 단어는요 어떤 물건으로 가격하는, 때리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This word carries the idea of hitting something with some object. 그렇다면 어떤 물건으로 다윗은요 곰이나 사자를 쳤을까요? Then what object did David smite the bear or lion with? 단순한 막대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It couldn't have been a simple stick. 왜냐면요 막대기로 쳐서 곰이나 사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you can't defeat a bear or lion by a simple stick. 예, 바로 무림매. 여러분 무림매 아시죠? 그 무림매로 돌을 날려서 이렇게 친 것이죠. But he smote them with a stone and a sling.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림매질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맹수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reason David was able to kill Goliath with his sling and stone is because David used it many times in the past when he faced wild animals. 예, 그 당시 무림매질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하는 장난이 아니라 군사 기술에 해당되었습니다. A sling and a stone in those days wasn't just a child's toy but military skills. 예, 사사기 20장 1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온 백성 중에서 선택된 이 700명은 왼손잡이였더니 각 사람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게 무림매로 돌을 던질 수 있었더라 라고요. Judges 20:16 says, Among all this people there were 700 chosen men left-handed. Everyone could sling stones at an hair breadth and not miss. 그들은요,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무림매로 이런 테니스 공만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They threw the rocks about the size of a tennis ball with their slings. 이스라엘 방위군의 한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요, 30m 거리에서 이 무림매로 날린 돌이 시속 190km까지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of Israel Defense Force expert, the stone from a sling can go up to the speed of 118 miles per hour at a distance of 33 yards. 여러분 이 정도 속도로 맞았을 때 두개골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This is a force strong enough to crack the skull.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날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scripture tells us that the stone David slung smote Goliath's forehead. 4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날려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더라.
1 Samuel 17:49 says, "And David put his hand in his bag and took thence a stone and slung it and smote the Philistine in his forehead, that the stone su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upon his face to the earth."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권총의 위력과 맞먹을 정도가 되는데요. In our day, a sling and a stone can be compared to a pistol.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무림매질은요. 권총보다 맞추기가 더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s harder to hit the target than using a pistol.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권총은 겨누고 쏘면 무조건 맞지만요. 이 무림매로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것은요. 권총으로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With a pistol, you can accurately aim at a target and hit it, but the same can't be said for a sling and a stone.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운이 따라야 맞출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Basically, you need luck to hit the target.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And David professes that God gave him that luck. 37절입니다. 다윗이 더하여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곧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Verse 37 says, David said, moreover, the Lord that delivered me out of the paw of the lion and out of the paw of the bear.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David says that God delivered him out of the paws of the savage beast.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맹수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나요? So how did God deliver him? 무림매를 가지고 맹수와 그가 싸울 때 매번 던진 돌이 정확하게 맹수의 이마를 맞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Whenever David fought the beasts with his sling and stones, God delivered him by letting the stones hit the forehead of the beasts. 여러분, 이 돌은요, 다윗이 얘기가 이겁니다. 돌은 자신이 비슷하게 던졌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게 해주셨다. 바로 이 뜻이죠. In other words, though David slung the stone, it was God who let the stone hit the target. 그 결과 자신은 맹수의 발톱에서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And that's how David says that he was safe from the claw of the beast.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매번 정확하게 맞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 그 전에 맹수의 밥이 되었겠죠. Had God not allowed the stone to hit the target every time, he would have been the meal for those wild beasts.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하나님이 매번 맞춰 주신 것이다. 바로 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And he's saying that the fact that he was safe until now is the proof.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골리앗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Because God has delivered David multiple times in the past, God believed that he would deliver him from the hands of Goliath.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In other words, because he was always saved in the past, he was sure he would be okay this time as well.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믿음을 넘어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Because he had this assurance, he was able to have courage to face Goliath.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든지 사울도요 망설이지 않고 가라고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And David was so sure that Saul didn't hesitate to let David go. 37절입니다. 다윗이 더하여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곧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Verse 37 says, David said, moreover, the Lord that delivered me out of the paw of the lion and out of the paw of the bear, he will deliver me out of the hand of this Philistine. And Saul said unto David, go, and the Lord will be with thee.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The same goes for us as well. 예,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낙담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If we have difficulties in our lives, we shouldn't be discouraged and retreat.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합니다. Instead, we should remember the grace of God who delivered us in the past and draw strength from it.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신부전증을 앓으시다가 지난 주일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As you may know, my father, who had been suffering from heart failure for a long time, passed away last Sunday night. 저희는 주일날 밤 11시에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그날 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We received the call after 11 p.m. that night informing us that my father was in critical condition and we hurried to the hospital.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고 2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2시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He passed away 2 hours after we arrived and those 2 hours felt like a nightmare to me.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 저희 아버지 몸 안에 삽입되어 있었던 심장 박동기가 저절로 작동해서 저희 아버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his was because whenever his heart stopped, the pacemaker implanted in his body would automatically activate and make his heart beat again. 물론 다시 심장이 뛰더라도 의식은 전혀 없으셨고요. 오직 심장만 아주 약하게 뛸 뿐이었습니다. Of course, even if his heart beat again, he was completely unconscious and only his heart would beat very weakly. 그러다가 약하게 뛰는 심장이 다시 멎으면요. 심장 박동기가 정기적인 충격을 심장에 주어서 또다시 억지로 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Then whenever his heart stopped again, the pacemaker would deliver an electric shock to his heart, forcing it to beat once more.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요. 심장에 충격을 받으시고 심한 경련, 심지어는요. 발작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Each time this happened, my father would suffer from severe convulsions and even seizures due to the shock to his heart. 2시간 동안에 이런 일을 무려 5차례나 겪으시다가 결국 심장이 완전히 멎게 되었습니다. He went through this ordeal 5 times within 2 hours before his heart eventually stopped completely.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던 간호사분들에게 심장 박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했지만 이런 상황에선 자신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It was so difficult for me to watch this that I asked the nurses if they could stop the pacemaker from activating, but they said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in such a situation. 사실 그때 저는요. 저 심장 박동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임장을 맞이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을 거의 원망할 뻔했습니다. At that moment, I almost resented God, thinking, because of that pacemaker, my father is enduring such a painful and difficult passing. 그러나 저는 그런 원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However, I was able to avoid such resentmen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장 박동기를 통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This is because I remembered the grace God has shown us through the pacemaker in the past. 제가 올 초에 저희 아버지가 심각하게 위독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 담당 의사분이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었습니다. Earlier this year, when my father was in critical condition and rushed to the emergency room, the doctor in charge called me and said this. 환자분 아버지는 신부전증 환자이시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치료책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셔서 심장 이식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심장 박동기를 시술해 드렸습니다. Since your father is a heart failure patient, the only treatment option is a heart transplant. However, due to his age, a heart transplant isn't possible, so as a second best option, we performed a pacemaker procedure.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이처럼 심장 박동기를 시술 받으시더라도 보통은 그런 환자분은 3년밖에 못 사시는데 선생님 아버님, 바로 그 환자분은 드물게도 벌써 4년째 잘 견디고 계십니다. Even with a pacemaker due to heart failure, patients usually only live for 3 years, but your father has already survived 4 years, which is very rare. 왜냐하면 심장 박동기가 환자분을 벌써 2번 이상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the pacemaker has saved him more than twice. 만약 제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이것을 잊었다면요, 저는 그날 밤에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원망이나 낙담에 빠졌을 것입니다. If I had forgotten the grace God has shown us that night, I would have certainly fallen into resentment or despair over what happened.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제가 그걸 기억할 수 있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However, remembering the grace God had extended to my father in the past, it filled me with gratitude instead. 그래서요, 용기와 힘을 얻어서요, 오히려 더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And thus, I gained the courage and strength to handle the funeral as well.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비록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낙담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In this way, even when difficulties arise, if we remember the grace God has shown us in the past, we can find courage and strength instead of falling into discouragement and resentment. 그래서 지금 질병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낙담이 찾아오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료해 주셨던 여러분에게 과거에 건강을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discouraged because of health problems,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who healed you multiple times in the past. 여러분 그러면요 상황은 똑같은데도요 신기하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낙담 대신에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담 대신에 오히려 감사함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과 같은 담대함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Then you will have gratitude and boldness instead of any discouragement. 여러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요 과거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물질적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Also, if you have financial difficulties, think of His grace that met your material needs in the past. 여러분 분명히 제가 확신컨대요 낙담 대신에 감사함과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소망마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You will then have thankfulness and hope instead of any disheartening feeling.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할 때 내 삶의 문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As we see, we can be bold at the face of problems of our lives when we remember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us in the past.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That's not all. 예,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David was able to have courage because he was fighting in God's name. In other words,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금과 다르게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신들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The war of the ancient societies was the war of the gods. 예, 지금과 다르게 모든 개인과 모든 국가는요 그 당시 전부 다 신을 믿었죠. Unlike today, everyone individually and nationally believed in a god or gods. 그래서 두 국가 간에 싸우다가 한 국가가 승리하면요 그 국가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세다 전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Therefore, when a war broke out between two nations, and if one of the nations wins, people thought that the god of that winning nation was greater.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였는데요. So is the case with Philistine and Israel. 블레셋의 신 아스다독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두 신 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It was a war between Philistines' god Astaroth and God of Israel. 다윗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And David knew this better than anyone else. 그 사실을 45절에서 그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Verse 45 shows this.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6절입니다. 46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이날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니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요. Verse 45 says, Then said David to the Philistine, Thou comest to me with a sword and with a spear and with a shield, but I come to thee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thou hast defied. Verse 46, This day will the Lord deliver thee into mine hand, and I will smite thee and take thine head from thee, and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host of the Philistines this day unto the fowls of the air and to the wild beasts of the earth, that all the earth may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Verse 47, And all this assembly shall know that the Lord saveth not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s.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As we see, David didn't fight for ulterior motive.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큰 싸움, 이 큰 어려움에 스스로 맞선 것이죠. He faced the giant only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높은 동기를 가질 때, 높은 목적을 가질 때 더 용감해지죠. People are more courageous when they have higher motives.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about the soldiers in our text. 군인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Soldiers are people who fight risking their lives.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They are one of the bravest people in the world.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돈이나 자기 유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However, the reason they can be so courageous is not because of money or their benefit. 오히려 나라를 위한다는 높고 숭고한 동기 이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죠. Rather, it's because of their nobility, because they
because of what they're fighting for.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돈 때문에 싸웠다면요, 싸우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도망치겠죠. If they were fighting for money, they would run away in the midst of a battle because if they fear for their lives. 그러나 군인들은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Yet they don't fear death, not fight their battle, not because of their money, but because the soldiers have a higher cause of protecting their country.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죠. The same applies to us.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에서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최고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We who are saved have the best motivation for becoming courageous people when faced with the problems in our lives. 예,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It's because we hav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절대로 우리는요, 낙심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We mustn't back off even when we encounter the difficulties of life for God's glory. 사실 우리는요,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 문제를 나의 일로만 생각하기가 쉽죠. It's easy for us to consider it only as our problems when the problem of life knocks on our door. 그런 삶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거 잘 생각 못합니다. And we don't really think about how we can glorify God through those problems.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오히려 쉽게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 버릴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죠. Therefore, when the hardship comes, sometimes we get rather despondent, blame God, and then run away. 그렇게 되다 보면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예배도 잘 나오지 않게 되죠. Eventually, we don't read our Bible, we don't pray, and we don't come to church as much.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If the unbelievers of the world see this, how unglorifying it is to the Lord.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만나면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They would think that the believers aren't much different than they are. 아니면요, 크리티컬한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hey would also think that we treat God as fair weather friends.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요, 반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However, people who seek to live for God's glory like David behave the opposite way. 자신이 겪는 그 어려움을요, 내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They consider their predicaments not as only their problem.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They try to overcome it with their faith to give God glory. 저는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가운데서 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As a pastor, I've never seen anyone ruined who tried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I'm not saying that difficulties will disappear if we try to live for His glory.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에 피할 길을 주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Rather, it means that when the difficulty comes, God helps that person by giving him a way to overcome it.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망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It's because it would not be any glory to God should a person who tries to live for God's glory be brought to ruin.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가 골리앗에게 단칸의 목숨을 잃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ppose David is slain by Goliath for fighting for God's glory.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God's name would be derided by the Philistines.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But God never lets those who seek for His glory be destroyed.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George Mueller, who we know well, was one of the classic examples of this.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뮬러는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그런
상자였는데요. Born to an impoverished family, Mueller was a prodigal son who habitually stole money from his parents even before turning 10. 예, 그래서 19살이 될 때까지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 형무소에 드나드는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He constantly lied and led a deceitful life with repeated imprisonment until 19.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Then he heard the gospel through a prayer meeting, allowing him to trust Jesus, changing his life. 그리고 선교전을 어느 날 읽다가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아 사역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While he was reading a missionary journal through Psalm 68:5, which said, God is the father of the fatherless, he decided to start the orphanage ministry. 근데 그는요, 또 다른 놀라운 결단을 내렸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그는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결심까지 했다는 것이죠. However, he was determined not to ask for support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or people.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nd he stated his reason as follows. 저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the father of the fatherless and widows.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청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that he will meet all of our needs when we make our supplication with our faith.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벌리고 기도를 통하는 방법을 쓸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I believe God will be most glorified this way. 그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방법, 그 방법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Mueller chose to pray to bring God the most glory.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도를요 5만 번이나 들어주셨습니다. As a result, for the sake of his own glory, God answered Mueller's prayers 50,000 times. 그래서 그는요 66년 동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하루 세 끼를 굶기지 않고 꼬박꼬박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nd Mueller was able to provide 3 meals a day to over 2,000 orphans without any government support for 66 years.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게 어려움에 맞서는 사람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As you can see, God helps those who courageously face their difficulties for his glory. 그러나 반대로요, 뒤로 물러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난 사람은요,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raw back in the face of adversities can't receive the Lord's help.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God himself says this in Hebrews 10:38.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요. Now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but if any man draw back, my soul shall have no pleasure in him.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에 맞서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God showed us how David could be a courageous man facing his troubles.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be able to see through God's perspective, not man's perspective. 또한 어려울 때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문제에 믿음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죠. Also, we need to remember the grace of God which has delivered us in the past in order not to lose our courage when we face adversities.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And eventually we can move forward boldly when we seek his glory. 우리가 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도와주셔서 우리 역시 그런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When we go forward with courage, God, who defeated Goliath, will help us overcome our problems.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첫 시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Therefore, let's all take this time to pray to become such a 여러분 person.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이 세상 문제, 이 어려움들을 세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Let's pray that we may see the problems of this world not just from a worldly perspective but from God's perspective. 또한 지금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Also, if you are currently facing difficulties, pray that you may remember the grace of God which has delivered you in the past.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겪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Finally, let's pray that we may become a person who courageously faces problems for the glory of God.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이 있을 초청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